인생을 살면서 벌 수 있는 돈과 엄청나게 많은 보물이 있는 보물지도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법 많은 양의 돈을 한꺼번에 받는다면 그것으로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돈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줄 수는 있지만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표는 그와 함께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이 또 무료해질지도 모르니 더욱더 긴장하고 깨어 있는 모습을 유지하기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보물지도를 받는다? 이건 현실 당장에 어떤 큰 유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인생에서 큰 목표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물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과 또한 그에 대한 도전으로서 삶을 거기에 집중하며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 1장부터 9장까지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혜는 당장에 많은 돈을 얻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았던 사람들이 알려주는 인생의 처세술도 아닙니다. 또한 입신양명하여 자신의 이름 석자를 세상에 알린 그러한 노하우를 공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마치 보물 지도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그 지도를 얻었으니 그 정말 보물이 있는 줄 알고 그 보물을 향하여 열심히 집중하여 나아가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현실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든 그 어려움을 미래를 생각하며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성경이 추구하는 지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혜는 그렇게 머리로만 즐기는 지적인 유희가 아닙니다. 이 지혜는 인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체득하는 삶의 지식인 것이지요. 갈등하고 고민하고 선택해야 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지혜가 말하는 지도를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이게 정말로 참으로 나에게 유익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산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가다 보면 더욱더 여기에 매료되어 다른 것은 쳐다보지 않고 오직 이 보물이 있는 곳에만 마음을 기울이게 만드는, 더욱더 보물에만 마음을 집중하게 만드는, 성장하게 만드는 가치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날마다 깨닫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완전한 지식으로 자라가게 하는 특징이 있고 또한 온전한 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놀라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또한 우리의 판단력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무엇을 판단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악한 것,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마음으로부터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죠. 혹시나 세상에 악하고 거짓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지 않도록, 미혹하지 않도록 아예 미연에 막아버리는 그런 효과들도 나타내어 줍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있겠는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없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세상을 하나도 빠짐없이 만드시고 지금도 그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세계를 다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방법은 하지만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이 곧 보물 지도와 같다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란 보다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라, 하지 말라로 요약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이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또한 보호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 지혜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귀를 쫑긋 세워야 합니다. 세상의 여러 쓸데없는 말들에 귀 기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보물을 찾아 나선 탐험가처럼 이 이후에 어떠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물이 있는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로 성숙해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도 놀랍기에 보물을 구하는 것 같이 대단하기에 이것을 방해하려는 세력은 당연히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들을 가리켜 본문에서는 악인이라 표현을 하고 17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녀라는 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지혜, 그것만이 최선이라 여기며 그것을 강요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거나 이들의 말을 듣다 보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망만이 가득하게 되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치닫는 그런 불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고 남을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생명도 잃으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는 악을 행합니다마는 전혀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맛본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은금을 구하는 것보다 더욱더 간절히 찾아야 할 우리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함을 통하여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노하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판단을 하나님의 판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의 행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사 하나님처럼 행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마음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로 이정표가 되어주십니다. 세상에서 쉬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안식이 되어주시고 세상의 부조리에 치이고 얽힌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보호자가 되시며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세상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무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참맛을 주어 세상 사는 목표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러한 지혜는 기계적인 주입이 아닙니다. 삶을 통하여 얻는 체득된 지식이라는 사실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살아있는 지식이니 이 지식을 결코 외면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지식으로 초청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우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보물지도를 손에 들고 그 엄청난 보물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과연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실 그 은혜를 예비하고 계실 것인데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선한 데만 거하는 그런 복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지혜를 통하여 만끽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진심으로 바랍니다.